이런 것들을 같이 또 음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포천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기전 선생이라고 소파 강정호 선생하고 어린이 운동의 거의 쌍벽을 이뤘던 분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어린이 운동의 여러 가지 이론을 마련하는 거는 소천 김기전 선생이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존댓말을 썼다고 하는 이라고 전해지는 거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련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1930년대에 결핵에 걸렸거든요. 폐병에 걸렸는데 이 폐병을 지금 같으면 이제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치료가 잘 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폐병 고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주에 가게 되면 폐병 환자들만 모아놓고 치료하게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해주 요양원에. 거기가 계셨었는데도 치료를 많이 치료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금강산에서도 가 계셨고, 결국은 어디서 완치하셨냐면은 봉황각에서 완치했습니다. 수련을 통해가지고 완치하셨는데, 수련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주문을 어떻게 외울까? 본인의 이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련의 5단계라고 또 이제 남겨놨는데, 근데 다음에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갖다가 어떻게 외워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분의 체험담을 통해서 정리한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문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위키 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술이나 의미를 정할 때 외는 글귀나 그것을 외우는 행위를 갖다가 주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원시신앙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지금도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고대 원시 종교에서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행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종의 나타나는 그런 행위, 현상 이런 거 바로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종교 행위로서 주문 수련을 행하면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인격의 전환을 이루기도 하고, 또 치병과 태화의 능력을 갖기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서 주문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이제 아픈 곳을 갖다가 치료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주문이 항상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 태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는데, 천주교에 오게 되면 그 신부들이 있잖아요. 신부들 중에서 보면 태화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따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분들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문에 정신을 집중해 반복하여 외우면 보통하고 원하는 말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련할 때 주문을 많이 외우고, 주문의 내용 자체가 이제 저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 특성과 기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많은 종교들이 신행에서 언어의 수행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대 모든 종교에서도 주문을 많이 이루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의 예식을 다른 데서는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이제 몇 개를 한번 추려봤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것이 불교죠. 불교 보게 되면 이제 옴마니 방명훈이라고 하게 되는 이제 6자를 갖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남현타불 관세음보살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원래 불교에서는 옴마니 방명훈 6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남현타불을 하지만은
소승 불교, 원래 불교에서는 이걸 주문으로 많이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은 머무는 곳에 한량 없는 불보살과 신중들이 모여서 보호하고 삼매가 뭐냐면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사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주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7대 조상의 해탈을 얻으며 7대 조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해탈을 얻게 되고 본인은 육바라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의 원만한 공정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주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글자의 지옥, 악이, 육축, 인생, 아수라, 천상, 육도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윤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적으로 해탈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제 그런 말 하셨죠. 불교를 갖다가 대중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세음보살, 남해불탑을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죽어서 극락할 수가 있다고 해서 신라시대 때 불교가 대중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증상교가 있습니다. 증상교가 있고 증상교는 주문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주문이 이제 크게 많지 않은데 이 증상교도 천지봉사라는 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운행하고 하는 걸 천지봉사라고 할 텐데 이때 보면 시천주, 태울주, 오주 등의 주문을 외우고 이 주문을 써서 불을 태운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주를 가지고 사명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태울주를 외우면 병마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본 주문으로 태울주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가 뭐냐게 되면은 흠치, 태울천상, 은군, 흠리치아도에 흠리함리 사파 외우지 않으니까는 저도 잘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 증상이 이 태울주를 갖다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항상 이제 외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흠치라는 뜻이 특별한 뜻이 아니라 그래요. 소가 태어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 소리가 흠치로 이제 들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을 그런 걸 갖다가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사는 우리 대신사님보다 나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증상교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수원 선생의 대신사님의 시천주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달리 시천주 조화장 영세불공 만사지를 앞에 놓고 지기금지 운이라는 뒤로 놓고 하는 것이 이제 증산도에서 쓰게 되는 시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도 시천주 조화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주라고 해서 5개 주가 있는데 주문이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시천주 조화장 영세불공 만사지가 들어가고 또 지기금지 원의대강이 또 들어가고 지기금지 원의대강에서 아마 5개의 주문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외우는 게 아마 오주인 것 같습니다. 5오자에다가 주문할 때 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보게 되면 뭐 칠성주라든가 징법주라든가 도통주, 그다음에 절후주, 28수주, 신명주, 신성주, 운장주. 그래서 각 뭐 행사 때마다 주문을 갖다가 따로 외우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증상에서 있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래도 이제 천도교 주문을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건데 선생 주문이 있고 제자 주문이 있습니다. 선생 주문은 스승님 반면에 오는 분들이 이제 사실 대신사님 한 분만 해당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대신사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신사님은 강령 주문에서 지기금지 사월내라고 이제 주문이 있고, 그다음에 본주문은 시천주 영화정생 무궁무공 만사주라고 하는 이제 선생 주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는 주문이 초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학주문은 지금은 이제 읽지 않는데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 어리에서 보통 예전에는 해월신사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학에 천독에 입도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는 초학주문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신앙 시험을 갖다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직위 현상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초보자 수준에서 이제 초합주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강령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금지 원위대강이 이제 하나 있고 원주문이 시천주 조합점 영세불공 반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식 49일 특별 기도 같은 거 갖다 보게 되면은 사실 본주문만 했었어요. 본주문만 했었는데 1920년대인가 3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21자주문을 같이 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도원 들어가서 강령주문 모실 때는 강령주문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를 기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본주문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 21자 주문을 갖다가 하나로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주문을 이제 외우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전에 보게 되면은 주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 주문 해석에 대해서 체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석한 사람보다 약간씩 다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근데 이 논화문에 보게 되면 주문풀이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문은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에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 가시게 되면 이런 거구나 하나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앞부분 강령주문과 본주문이 따로 있는데 사실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풀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아주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랭이 창창하며 이에 간섭함이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이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야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 또한 본능하는 기분이요. 그래서 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지라는 것은 도에 처음 들어 지기에 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원이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감이라는 것은 기한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강령주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주문은 시라는 것은 안으로 실련이 있고 밖에 기여가 있어 온 사람이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자에서도 각지구리자야 가지고 해석이 다양하게 하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조화라는 것은 무의이화라. 무의이화는 이제 함이 없이 전료된다는 것에 통칭적인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그 덕에 합하여 마음을 정한다. 정의가 바뀌신 분들 같은 얘기를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근세이죠. 불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항상 고정한다는 거고, 만사라는 것은 이제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지만 이외에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이제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상황평상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달았더라고요. 선생 주문에서 강령 주문에 대해서는 하늘님의 지극한 연기가 사원에 내려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지극한 연기가 대신사님에게 내려받았다고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강령으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본주문은 시천적을 지극히 하여 나로 하여금 장생하게 되어 무궁무정 만사지 하리라. 이건 아마 이 동학, 이걸 통해 가지고 무국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게 되고 5천만, 그러니까 9,500만 년을 이어간다고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게 선생주문에서 본주문이 아니었었는가. 그래서 이 강령주문은 그걸 받았고 그걸 갖다가 영생무궁하게 이어져 가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자주문은 초학주문, 아까 말씀드렸다는 강령주문, 본주문인데 초학주문은 하늘을 위하오니 나의 정상을 돌봐주시고 영세불명하겠나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조합주문이고요. 네, 강릉주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거로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이 지극한 영기를 접해 있음을 알겠사오니 이건 체험을 통해서 조합주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나를 하여금 그 용기에 융합화하여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이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했었고요. 본주문은 하늘님을 지극히 모시어 무의이와로 각지덕 정심하게 되오니 하오며 평생토록 하늘님의 뜻을 존상하여 만사에 직임하고 수기지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본주문을 갖다가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주문은 선생주문이나 제자주문이나 마찬가지로 하늘님의 연기와 융합 일치하여 기화의 경지에 이르도록 기원하는 소원하는 주문의 의미를 담고져 있는 것이 이제 강령주문이고 본주문은 마음 공부, 심학을 담는 주문에서 수행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본주문을 열 때는 대체적으로 소리 내서 보는 것보다는 묵송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중 김기선 선생이 오랫동안 수련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주문을 갖다가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한 석장 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5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를 닦으면 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인이면 반드시 도를 닦아야 한다. 그 도를 닦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도 첫 번째가 주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은 외우는 사람이 많지만 주문의 힘을 얻는 이는 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문의 힘을 갖다가 받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이제 보신 겁니다. 만약에 약한 힘을 얻는 이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힘, 주문의 힘을 체험한 사람은 있으나 구경의 도성정립을 증언하는 있다. 구경은 최상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도성정립하는 경험, 증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수련할 때 주문을 배워야 될 것인가. 아마 수련하게 되면서 주문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배워보고 그랬을 텐데 혹시 자신이 어떤 주문의 방법하고 소철 선생이 이렇게 배우는 방법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송주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봤습니다. 내가 주문을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주문을 갖다가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심정기하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맞잡고 그다음에 똑바로 앉아서 주문을 외워야 한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자 무슨 앉게 되면은 손을 갖다가 이게 주먹을 계란지듯이 져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수련을 때 보면은 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이 가부동 자상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선배들 말씀드리면 전부 다 우르 앉아서 얘기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보통 도인 아니면 그거 힘든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꿀 앉아서 얘기해요. 꿀 앉아서 하면 무릎 다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그 당시엔 다 꿀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주문을 외울 때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구절마다 주문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천주 하게 되면 시천주가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천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화정 하게 되면 조화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갖다가 같이 생각하면서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넷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넷자가 조자와 호흡에 있어서 이리저리 변동하지 말고 꼭 한 모양으로 일사불란하게 되풀이해야 된다.
주문을 내 계속 되풀이해서 이제 암기를 하잖아요. 암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자, 이 조자가 저도 뭔가 있습니다. 예. 이 사전을 찾아보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조자는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지는 음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주문을 열게 되면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온하게 같이 이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다 보게 되면 뭐 주문하다 보면 막 소리를 이렇게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은 이 주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 그러니까 호흡이라든가 그다음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야 된다. 똑같이 나가야 된다. 눈은 이렇게 끊어지면 네. 이게 저기는 저 남도 쪽 그쪽은 소리를 옆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 낭낭낭 하라는 거. 저 영등포 거기는 막 너무 길어가지고 뭐 어떻게 경기하듯이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소리를 내가지고 주문을 들어야 된다고. 크기는 안 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높낮이라든가 길이 이게 이제 일정하다 보면은 소리를 발성을 하는 것도 일정한 발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기침하는 사람 가지고. 그래서 기침하면서 하는 거지 뭐. 부안수도대로 들어보셨죠? 네, 부안수도 가게 되면 수료법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거기는 현성을 안 합니다. 거의 묵송을 하고 있고, 묵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 등을 보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명벽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호암수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호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수료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수료법과 그 다음에 남쪽에서 했던 수료법이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갖다가 쭉 넣어야 되고, 다섯 번째도 중요하죠. 잡념을 떨쳐내야 된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잡념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잡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수신 정리하고, 지극히 신고드리고, 다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나오게 되면 그걸 떨쳐버리고, 새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주문을 또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할 때, 그리고 주문을 할 때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어떤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뭐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저도 그래 수련하다 보게 되면은 강냉이 참 오게 되면 이렇게 톤이 올라가거든요. 톤이 올라가고 막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련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런 거 보면 이제 강령 취향 같은 걸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들어가게 되고 아마 이러한 수준으로 아마 주문을 외우게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영등포교 같은 경우는 직위금지 하게 되면 막 이제 뭐 이제 떨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은데 볼 수가 있는데 개인마다 특성이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주문을 외우면서 심하게 경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초들 우리가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도교가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보다는 우리도 이런 주문을 누르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수련원에서 주문에서 모든 것이 종교가 끝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세 동기를 같이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항상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은 주문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